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6월 첫날 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문제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 사사시대에 첫 전쟁에서 누가 올라갈 것인가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유다 자손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경기할 때 보면요,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계속 승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하는 사람이 꼭 결승전에 가서 또 패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육상 경기 대회에서 단 한 번도 400m 계주에서 우승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 드디어 우리 구미에서 펼쳐진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마지막 날 400m 계주에서 남자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처음 승리를 하는데 한국 신기록도 세우고 대회 신기록도 세우는 아주 기염을 토하고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동메달만 주구장창 4번을 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딱 4번 딴 메달이 동메달인데 그것도 아주 값진 것이지만 한 번도 금메달을 못 땄는데 우승을 딱 차지했어요. 그 지난 대회는 태국 선수들이 우승했는데 이번에 준우승하고 우리나라가 딱 우승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그것도 1, 2, 3등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48초 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초는 똑같아. 초가 48초 땡땡 뒤에만 다르지. 그래서 1등과 2등이 거의 뭐 0.2초 차 뭐 이런 거예요. 1초도 아니고 48초 뭐 몇 이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야 그래 한번 우승을 해봐야 또 우승하기가 하도 쉽습니다. 근데 그 종목에서 단 한 번도 아시아에서도 우승해본 적이 없어요.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 우승하면서 한국 신기록도 깨고 대회 신기록도 깨면서 우리나라의 완전히 선수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이거 트랙에서 완전히 펄쩍펄쩍 이렇게 뛰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패배를 맛보는 사람은 자꾸 패배주의에 빠져요. 근데 한번 딱 강한 자를 꺾어가지고 승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하게 돼요. 아니 다윗과 골리앗에서 우리 골리앗을 보면은 40일 내내 욕을 하잖아요. 실제로 와가지고 뭐 칼을 찌르거나 죽이거나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 말만 듣고 패배주의에 적어가지고 그 사울 왕과 백성들이 막 떨고 있는데 다윗이 뭐 정신없이 와가지고 그냥 저런 짐승 같은 놈 이러면서 돌을 탁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니까 전체 군대 사기가 올라와가지고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듯이 승리해본 사람이 이 승리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렇죠. 한번 2등 하다가 1등을 한번 딱 제끼고 자기가 한번 1등을 해보면 그걸 딱 지키려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부담감이 있지만 우리가 승리를 한번 해봐야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 내인데 하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감동을 딱 받아서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거나 응답을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요. 왜냐? 경험이 있으니까. 그 방식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자들도 이 설교하는 게
보통 쉬워 보이잖아요. 앉아서 듣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매주 이 성경 본문을 이어서 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뭐 주제 설교로 여기저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 스타일대로 하지만 그 방식을 딱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흐름을 딱 찾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본문이 늘 비슷해 보이는데 거기서 또 맥을 찾고 하나님 뜻을 찾고 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 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지금 저도 2010년부터 해가 지금 한 15년째 설교를 쭉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몇 년 안 되지만 쭉 한다는 게 어떤 흐름의 맥락을 잡지 못하고 하면은 이거 중구난방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쫙 하면서 물론 그 선배들이 해온 것들 또 믿음의 또 조상들이 해온 그 남겨놓은 유산 그 주석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쫙 보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년쯤 하니까 저도 이제 이 성경의 흐름이라든가 이게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사 때는 막 용기를 가지고 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뭐든지 우리가 안 해보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에는 또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해가 딱 그 일을 해서 성취를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또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사사 시대는 물론 어두운 시대고 타락된 시대가 반복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는 지도자를 세워서 부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부흥의 비결이 뭐냐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승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그 신뢰하는 것, 그 믿는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곁에 진짜 사람처럼 인격이 있는 것처럼 살아 계시다는 걸 그걸 한번 체험을 해야 제 말이 뭔지를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서 다 돕는다. 나가서 승리하라고 감동 주실 때 딱 나가면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좀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이나 일들을 한번 믿음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믿음으로 싸울 때 승리가 따라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갈렙은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살펴볼 때 여호수아와 함께 뭐 친구라면 친구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을 뽑을 때 1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먼저 저 땅을 보고 와라, 정탐을 하고 와라, 뭐 강의 모양은 어떻고 지형은 어떻고 그렇게 했을 때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좋긴 좋은데 하나님 말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아주 비옥하고 풍요롭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다.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할 수 없다.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거든요. 다시 돌아가자 애국으로 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다. 가서 밟으면 된다. 왜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 상대를 그냥 우리 밥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너무 거인이어서 우리는 가면 밟혀 죽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싸움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이미 기세에서 내가 저 밥이다. 이렇게 했는 사람이 갔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한 40대 나이 때부터 해가 그걸 정탐하고 또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도와가지고 자기 친구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했거든요. 그럼 자기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장수인데 왜 여호수아를 택했나 했는데 한 번도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자기 친구 여호수아를 거스르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해가지고 오히려 여호수아 보고 내가 나이가 있지만 저 헤브론 땅을 달라. 내가 저 산지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리라 이랬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 할배가 얼마나 몸 관리를 잘했는지 이 기세가 청년의 기세를 가지고 실제 또 산지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85세 때 올라가가지고 쳐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또 직접 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렙은
이 노인의 모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니까 막 85세에도 막 아마 근육이 넘쳐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 가가지고 승리했는데 오늘 보면은 그래도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랴세벨이라는 석을 쳐야 되는데 이제 힘이 떨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누가 올라갈래? 누가 올라가는 그 장수가 있으면 가서 차지하면 그 성도 주고 보너스로 내 딸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딸을 경품으로 내걸었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또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갈렙의 딸의 이름이 악사였어요. 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사가 물어보지도 않고 너 아빠가 이 경품으로 걸 것이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경품으로 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악사가 이름은 악 이래 돼 있지만 미인이었던 것 같다. 미인을 이렇게 선물로 주겠다 하니까 다들 막 올라가겠다 하지. 그래서 갈렙의 딸이 미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올라가서 승리하는 장사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요즘 같은 뭐 차를 한 대 주겠다, 뭐 무기를 주겠다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경품이 딸이었어요. 딸. 참. 근데 이 딸이 나중에 보면 보통 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경품으로 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요즘에 어떤 인식관으로 보면 여자들이 막 난리 일이죠. 예전에 왜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막 충성을 다하면은 예쁜 딸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준다 그랬는데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레아야. 이놈들이 정신이 없지 어떻게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7년은 더 봉사해라 라헬도 줄게 이렇게 해가 7일 후에 또 결혼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딸들을 물건은 아니지만 아빠 소유처럼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시집 보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손을 딱 든 사람이 누구냐? 온니에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가서 땅도 차지하고 아내도 얻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하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도 이게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초대 사사가 되기는 됩니다. 온니엘이 또 사사가 되지만 이때는 아직 이 사사란 말을 안 붙였을 텐데 어쨌든 올라가서 칠 사람 없느냐, 내가 올라갈 수 있지만 누가 또 올라가 대신 쳐라. 그러면은 그것을 점령하면은 그것도 땅도 주고 이 딸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있는 온니엘이 나아가서 땅도 차지하고 덤으로 미인 아내도 얻게 됩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러듯이 온니엘이 쫙 나가서 그냥 나중에 자기 노래는 되죠. 갈렙의 이야기를 딱 듣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자기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올라가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승리를 주겠다. 이미 약속을 한 상태니까 올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동전의 양면을 했잖아요. 믿음과 행동은 하나로 가야 된다.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액션. 움직여야 그 복이 자기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 복이 막 옆에 넘치는데도 생각만 해가지고는 그 복을 차지할 수 없어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참 놀랍게도 온니엘이 올라가서 이렇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1장까지는 아직까지 여호수아 시대 또 모세 시대의 신앙이 남아 있을 때예요. 사사 시대의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도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시대였어요. 나중에 완전히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물들고 나서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말도 안 듣고 계속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문화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 하나가 돼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악사가 결혼은 내 마음대로 못했지만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은 다 받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뭘 받아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땅도 주시고 그 당시에 네게부 그 남방으로 가서 살라 그랬거든요. 결혼해가 이제 거기 가서 살라는데 거기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척박한 땅이에요. 그 물이 귀한 땅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샘물 아니고 우리나라도 저희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하면 제 아내는 도대체 같은 시대가 아니냐 이러는데 우리 촌에도 그 보면 우물 있잖아요. 이게 딱 두레받고 굴러 던져가지고 빡 소리 나야 이게 물이 떠오르거든요. 그 두레받 그냥 던진다고 해서 물이 건져 오르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던져야 물에 이렇게 빡 들어가면서 가라앉으면서 이제 물을 한 달아 이제 이렇게 건져 올리거든요. 그 시골에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언젠가 그 우물에 뭐 독을 탔는가 뭐 이래가지고 우리 동네 말고 옛날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우물에 독을 타면 그냥 동네 사람이 막 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 당시에 이 구약 때도 우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이삭 때도 봐요. 이삭이 우물 파면은 그 지역에 왜 본토인들이 막 메꿔버리고 막 그럼 또 피해가서 또 우물 파고 이러듯이 아버지에게 우물을 달라. 이 말은 엄청난 유산이거든요. 이 우물 하나 물 나오는 게 갖고 있는 게 그런데 아버지도 또 시원시원합니다. 갈렙이 두 개 다 갖고 와요. 두 개 다. 쭉 내려가서 14절 15절입니다. 악사가 출고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지금 온내리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밭을 달라 하자 우리 아버지인데 지금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주 주도적이고 당당한 이 여성이죠. 그러면서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주 주도적이고 당당하고 남자 같았으면 완전 용사였어요. 자기 아버지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딸이었지만 성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버지요 밭을 주세요. 우리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을 주세요 하니까 그리고 샘물도 주세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밭을 죽일 수 있는데 밭이 있어도 물을 갖다 먹어야 되잖아. 또 먹고 있어야 되는데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렙도 그래 샘물 줄게 그냥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고 둘 다 해버려라. 이 아버지의 그 딸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딸 그렇게 이제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결혼은 아주 수동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했지만 자기 삶을 아주 주도적으로 펼쳐나가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사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름이 딱 기억되잖아요. 악사 그러면 샘물을 다 얻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주 그냥 풍부하게 아랫샘 윗샘 다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도 째째하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니고 달라 할 때 좀 크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잘 안 주세요. 하도 크게 달라 하니까 잘 주진 않은데 한번 줬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한 이삭이 그렇잖아요. 옮겨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 땅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의 아이들 이삭에게는 평안을 계속 줬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인간으로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악사가 아버지께 밭을 구하자 이렇게 해놓고는 샘도 주세요 이런데 아버지가 2개나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 뭐 조금 구할 도 있지만 하나님 저만 쓰게 주지 마시고 제 이웃과 주위에 나눌 수 있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역동적인 세계다. 예수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지만 침노란 게 약간 바꿔서 하면 역동적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딱 고정된 게 아니고 내가 딱 들어가서 차지하는 만큼 자기 복이 되는 세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사는 아주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과감하게 구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갈렙도 여호수아보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가 뭐 80이나 됐지만 내가 올라가서 오늘도 칠 수 있다. 산지를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땅을 차지했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딸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하고 안 닮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보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생기고 성격도 나 아버지처럼 안 살아 이러면 자세히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오늘 이 딸이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자기 아버지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도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악사가 자기 뜻대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온누엘이 멋진 장수였고 나중에 사사로 임명도 하나님도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크게 보면요, 이 불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족속도 마찬가지고 불완전한 순종을 거뒀어요. 지난 시간에도 유다가 올라가라니까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서 치면 되는데 혹시나 사람이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 시므온 보고 같이 올라가자. 그 지파 보고 이렇게 약간 불완전했는데 오늘도 역시 땅을 차지할 때도 완전하게 정복해야 되는데 뭔가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악사와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또 밑에서부터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많은 것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 했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게 내 뜻과 달라도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감동받고 했던 일은 끝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끝까지 달려야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기는 힘이 없고 그래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시킨 일이라면 그 능력을 누가 공급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괴로움의 원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완전하게 인간이 순종하니까 고통이 따라옵니다. 나중에 그 가시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다 못 몰아내면서 그 가나안 주민이 나중에 강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가서는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강해졌을 때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화가 됩니다. 이스라엘화가 되어야 되는데 가나안화가 돼가지고 가나안에 물들어가지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지경까지 완전히 타락하고 마는 그런 시대가, 그게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기인데 그 출발점이 오늘입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로 가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참 산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려고 가려가 보니까 철병거가 있더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강한 무기가 있으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상대를 보니까 너무 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근데 유다 지파는 안 갔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쫓아냈더라. 그러나 철병거가 있으므로 골짜기 저 밑에 있는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이랬잖아요. 그 뒤쪽에는 자기 생각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저 골짜기까지 들어갈 필요 있나? 네? 그리고 막 철병거 막 우리 자기들은 아직까지 돌 던지고 이런 무기인데 막 철병거 창과 칼과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 괜히 긁어 부스럼된다 하지 말자. 만약에 믿음으로 갔으면 그것도 다 쳐부시고 승리했을 건데 그 자기 생각에 미리 섣불리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약화되고 믿음이 약화되는 증상 첫 번째가 뭡니까? 타협합니다. 타협.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는 믿어야 되지. 오직 예수만 믿는데 또 저래 가고 부처도 좋네. 부처도 믿고 이거 알라도 좋네. 알라 모를라. 알라도 좋네. 이러면서 또 알라도 믿고 일단 다 믿어 보자. 하나는 맞겠지. 요게 이제 타협이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일본에 가면은 참 있잖아요. 신이 많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그렇대요. 십자가도 있고 절표시도 있고 뭐 다른 또 토속신도 있고 신앙이 그렇게 많대요. 하이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 신이라는 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 소위 말하면 신앙의 타협이 생겨요. 근데 오늘 유다가 믿음에서 탁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불완전한 반쪽 승리를 거두게 돼요. 상기는 차지하고 골짜기는 뭔가 어렵겠는데 싶어가 차지를 안 하게 돼요. 그게 나중에 자기들을 찌르는 이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라 할 때는 그냥 타협하지 말고 신앙은 타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기독교가 처음에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1번이 뭡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우상이고 가짜인데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나만 바라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제가 저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은 한 명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베타성을 가지는 게 이 사랑의 절대성인데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머지를 전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협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문제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냐 없냐지. 상대가 강하냐 안 강하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준비되냐 안 준비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까 뭐 17절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는 막 올라가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 보니까 이거 너무 강하고 철벽가가 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한 도전도 안 해보고 그냥 포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화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성도들의 특징인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보기보다 겉한 겉모습과 달라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에서도 힘을 얻지만 또 때로는 조그만 시험에서도 팍 침체가 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처음에 모세 때 가나안 전탐할 때 눈으로 보니까 땅은 좋은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운다는 거는 도저히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미 싸우기 전에 마음에서 져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만 음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벽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약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마음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마음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 보면은 21절에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사사기가 쓰여지던 시대까지 그냥 베냐민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함께 살았잖아요. 함께 뭐 좋은 게 좋지 뭐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결국은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결국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낼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가 돼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성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죠. 사사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몇백 년이 흘러야 됩니다. 사사시대 전체가 400년이니까 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한참 뒤에 한 400년 가까이 뒤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는데 이제 참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처음에 잘하다가 용두사미라 그러죠. 용두사미 막 크게 시작했다가 부지부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